여러분들에게 아주 원론적인 그러한 질문으로 이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것.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원론적인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원론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사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물질을 기준으로 삼는 분들은 잘 사는 게 물질이 아주 풍족할 때 난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아주 건강할 때 나는 이 건강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사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잘 살고 있는, 또 멋지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해 하리.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한 번 살지 두 번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좀 살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내 멋대로 좀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계속 좀 찝찝한 게, 그동안 나는 내가 주되고 내가 주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서브젝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것에 그 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내려와야 되고 내가 미쳐내야 되고 내가 좀 무엇인가 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때에,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값이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것을 한번 깨달아 보시자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 정말 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보는 겁니다. 이런 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라디오나 TV에도 보니까 뭐 공중 TV, 공중파는 별게 없지만 그래도 케이블을 놓으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위성 안테나를 놔서 이렇게 그 TV를 보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 채널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개가 있어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채널을 맞춰놔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고정을 시켜놔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널을 맞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채널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고정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고정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채널을 고정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안에서 섬기는데 그 안에서 섬기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주로 섬기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주인이 하시고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도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쪽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우편으로 가고 싶은데 주인은 좌편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편에 가고 싶은 모든 마음을 접고 좌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주 안에 살라, 그 안에 행하되,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어떤 그냥 소프트하게, 그냥 부드럽게, 야, 이거 해라, 그것이 아니라 너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되라는 어떤 명령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명령조로 야,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뿌리 박아 세움받아 교훈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1장 7절입니다. 시작. 예, 에바브로라는 이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는 바로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이랬을 때 이 에바브라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배웠던 그런 많은 것들을 그 마음에 가지고 간직을 하고 골로새 교회 가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요, 사실은 동서양 문명에 같이 와 있어가지고 이 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종교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와 있는,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였을 때 강한 어조로 이것은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흑이다 백이다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명령조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런 말씀과 그런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7절에 뿌리를 박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여러분, 뿌리를 박으라는 의미 아시죠? 예? 우리가 사실 이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에 굉장히 이제 아주 더 깊숙하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에 정확하게 뿌리를 깊이 박아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려요. 그죠? 매일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문 밖을 나가면 또 마음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뿌리를 깊숙하게 박아야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박는다. 이게 무엇일까요? 뿌리를 박는다. 첫 번째, 이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는 고정시킨다는 의미예요. 고정시킨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는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고정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곳에 완전히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요, 어떻게 고정시킵니까? 뿌리는 밑으로 계속 뻗잖아요. 뻗어서 어떻게 돼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길게 뻗어서 물 있는 곳에, 습지 있는 곳에, 습한 곳에 계속 뻗지 않습니까? 그래서 든든하게 쓸 수 있도록 이 뿌리는 계속해서 고정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분갈이를 많이 하잖아요. 화분갈이를 할 때 뿌리채 다 뽑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이 뿌리가 계속해서 그게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계속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를 하면 이 나무가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뿌리를 아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북가주에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금문교를 딱 지었을 때 그 금문교를 설계한 사람이 무엇에 창안한 줄 아십니까? 이 레드우드 나무를 보고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 금문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 금문교를 만든 사람이 레드우드를 봤는데 이 레드우드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레드우드의 그 나무는 깊이 뿌리를 박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밑으로 계속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뿌리를 박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럼 그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를 둘로 해가지고 다시 휙 감는다고 그래요. 그 바위를. 그리고 바위를 휙 감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요.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도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나무를 지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가 그렇게 오래 버티고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 뿌리가 그곳에 고정하여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양분을 흡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고요. 긴 시간 동안에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문교를 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그 반석 쭉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바닷속을 파는 거예요. 파서 안반석이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정을 시켜서 금문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뿌리를 박아야지만, 고정시켜야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뿌리를 자꾸 옮기고 그리고 나약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뿌리를 고정시킬 때 뿌리를 하면서 든든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 뿌리가 튼튼해야지 줄기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든든히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딱 뿌리가 딱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든든해질 때 우리들의 삶이 든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든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뿌리가 약해지고 아니면 우리의 뿌리가 흔들려지면 위뚱도 흔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이 뿌리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뿌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뿌리가 희생이 되고 이 뿌리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이 밭을 갈잖아요. 밭을 딱 갈 때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밭을 갈 때 움직이는 사람이나 움직이는 소나 움직이는 짐승들을 보면서 이렇게 밭을 갈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을 가는 것이 얼마나 삐뚤빼뚤 되겠냐고요. 그러나 지금 이 농부들은 그 움직이지 않은 그 기준을 보고 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봐야 될 이유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움직이도 없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기준을 놓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삶이 곧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정을 시켰을 때에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올곧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다 변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도 다 변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게 되면 우리가 삐뚤빼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든 신앙의 기준도 올곧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서 우리들의 모든 모습도 올곧아야 되고 본이 되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만 정확하게 있으면, 정말 저 사람의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고정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양분을 다 섭취한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깊숙하게 박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계속해서 흡입된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를 통해서 잎이 풍성해지고 그 잎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서 그렇게 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계속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뿌리를 어디에다 내려야 돼요? 어디에다? 시냇가 쪽이나 물 있는 곳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른 나무보다 저 사막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많은 그런 양의 물들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영양분도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그 나무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이런 나무들을 근심연무라고 합니다.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나무는 잎이 풍성해진다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심령은 그만큼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삶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없어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셨죠?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이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편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심연무죠. 그죠? 근심연무죠. 그 뿌리가 깊숙하게 붙으면, 말씀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한 같이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깊숙하게 내림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속해서 그 뿌리를 받는 거예요. 뿌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잎이 풍성해지고 그 잎이 풍성함에 따라 열매도 아름답게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박는다는 것 고정시키셔야 되고요. 기준이 돼야 되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양분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돼야지 세움을 받는 거예요. 뿌리가요, 여러분 쌍떡잎, 잎이 2개 이상 이렇게 되는 잎이 있죠. 그 잎이 나는 나무와 외떡잎, 한 잎이 나는 나무의 뿌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쌍떡잎이 나는 그런 나무들은 어떤 나무냐면 그것이 주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 아주 중심되는 그런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쭉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측금, 여러 가지 뿌리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뻗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함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니까 이 이파리도 많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떡잎은 어떻게 되냐면 이 뿌리가 주근이 없다고 그래요. 주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측근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튼튼한 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정을 시키고 우리가 정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주근,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뿌리를 든든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뿌리가 여러 가지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같이 뿌리 받고 예수 안에 같이 접붙여 있고 예수 안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많은 열매의 그런 모습들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베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가 다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군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연결돼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선한 우리 선배들의 그런 피와 선한 우리들의 선배들의 그런 노력과 선한 우리들의 조상들의 선배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 그들과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지자들이 한 모든 핏값과 선지자들이 하였던 우리 선배들의 모든 그러한 순종과 또 선지자들이 하였던 모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행위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그 밑에 밑바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터 위에 세움을 받았으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함께 성전을 만든다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사도 바울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가정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 참 똑똑하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하이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나약함이 없는, 우리가 봤을 때도 참 좋았던,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보 3장 5절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의 종이 되다 보니까, 예수와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미치도록 좋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원론적인 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사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사세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바울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저렇게 버릴 정도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좀 그렇게 해봤다면, 그러면 그 뿌리를 깊이 박아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한번 체험해 보시자고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걸 진짜 한번 체험해 보시자고요. 어차피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신 이유가 뭐세요? 예?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시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죠. 그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모습 속에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뿌리 내린 곳은 세상인가? 아니면 신앙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해 보시자고요. 먼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어느 때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체험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퍼펙하게 모든 삶이 완벽하였던 바울조차도, 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가장 고상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좋더라.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잘 살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